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른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고 부모의 사랑,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을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자신감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평안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그런 상태들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엔 여러 어떤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우리도 역시 상당히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쉽게 믿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막 보여지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좀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희생적인 대속적인 사역과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나누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이외의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치우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또한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도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발견할 수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상에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다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용서, 희생, 섬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대부분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랑이나 섬김이나 모든 그러한 이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졌는데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서 가장 쉬운 메시지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또한 주저함 없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압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난 가족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근데 이러한 사랑의 지경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 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면 어느덧 우리의 사랑도 세상의 사랑처럼 상당히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돌아봄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유익의 여부를 따져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지 않나.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삶의 증거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희생적이고 정말 그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줄 때 세상은 그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면서도 그 안에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세상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메시지 앞에 서면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분명히 나 믿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희생할 수 있지. 나눌 수 있지.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나눔도 내가 베푸는 어떤 그러한 모든 손길도
내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계산을, 그 이해타산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랑의 확신, 이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우쳐 주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권면 앞에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다시금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깨닫고 또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 깨달아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라는 것, 우린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판 때의 담대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러한 진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실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심판날에서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17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또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사랑이 온갖 두려움을 내어 쫓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정말 삶 속에서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이 모습 이대로 선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린 조금 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심을 다해 형제를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해 관계에 얽히고 설킨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안에 어느덧 그리스도인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사랑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해관계를 떠난 정말 온전한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도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나 자신의
삶을 채우는 일에만 너무 급급해 던 것이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보며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